자랑하기 싫은 사람 또 있네요. 자, 은혜, 집중하여 은혜를 받읍시다. 감사합시다. 정말 이제는 은혜 받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렇죠? 저 여름에도 좋은 계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 더 좋은 계절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 공부를 했고요. 소요리 문답 공부하지 않았어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만큼 하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몰랐는데 우리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 그 말이죠. 이 우주 만물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통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은혜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웬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까?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내가 뭔가 잘 되어져야지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잘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안다고요. 더 쉽게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를 잘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좀 사람들이 말하는 세칭 삼류대학 들어가면 영광을 가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 거기다가 시험을 봤는데 직장을 갔는데 떨어졌어요. 낙방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방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는 줄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오해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공했든지 좋은 학교 합격했든지 떨어졌든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잘 알아야 돼요. 1등 하고면 하는 게 영광이고 꼴등하면 영광 가려우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다 꼴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로 오해 들으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사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안 되는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 잘 되어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되어지어도 문제가 되고 안 되어져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다 이제 잘 되어지면 사람들은 우쭐대죠. 자랑하지요. 드나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진 것 때문에 어때요?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야? 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나? 그래서 어떻게 실망, 낭망, 염려, 걱정 더 지나면 불신앙까지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그런 가정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차를 의심하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니까요. 그리고는 이런 안 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게서 찾아보지 않고 자꾸 다른 데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아내 잘못 만나서 그런 것 같고,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식 탓하기도 하고 세상 탓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다니까요. 그럼 또 반대로 봅시다. 좀 잘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잘 되어지면 다 자기 공이야. 내가 똑똑했어.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새끼들도 머리가 좋대. 남편은 머리가 안 좋은데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자네들 공부 잘한대. 전부 자기가 뭘 똑똑하고 자기가 뭘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한다고요. 이건 이제 불신자들이 그런 수준인데 우리 성도들은 아직 그런 수준을 살아가면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줄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오히려 축복을 받았던 고난 속에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니까.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정말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신령한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고린도서 1장, 2장 속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다 말씀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령한 자들, 영에 속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에 속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간 만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이거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별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니까 내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지난주일날 쭉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금요기도 때 여러분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 결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신령한 자가 어떤 자인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3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 지금 1장을 시작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쭉 해보니까 한 10가지 이상이 이 내용이 다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문제 있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편지로다가 성도들의 지금 그 신앙을 도와주는 지금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당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와 한국 교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와 한국 교회라니까 그냥 교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교회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신앙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한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즉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자유의 낫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다 드러낸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죠?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바로 지금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들을 바로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에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들이 너무 사실은 중요하지요.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점검한 줄 아십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진단을 했는데 어떻게 진단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진단했습니다. 소식을 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얼마 동안 목회를 하고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게 뭐 형편없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상태를 바울이 진단하기를 육신에 아직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나는, 나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꾸 분별되어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말하자면 세운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는 그들의 그 신앙, 영적인 상태를 너무 잘 알잖아요. 복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1년 6개월이 됐거든요. 1년 6개월 정도 했거든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복음, 가장 중요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집중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오늘 오후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00%는 다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들이 그리스도는 분명히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세워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제는 어떤 목회자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더라도 이들의 믿음은 잘 자라리라. 왜?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꼭 잊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잘 자랄 것을 믿고 그리고 떠난 겁니다. 왜? 바울은 선교사였잖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부 복음이 없는 다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제 그렇게 이 지역 저 지역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얼마 좀 지났는데 이제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아볼로라는 목회자도 와서 사역을 했고 베드로도 와서 말씀을 전했고 여러 이제 사역자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믿음이 이렇게 쭉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전부 문제투성이라. 그렇게 소식을 쫙 들은 내용을 보니까 뭐 당연히 바로 바울은 진단이 되죠. 너희는 아직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상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복음을 들어서 믿음은 되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믿음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더 영적 깊이 있는 이 말씀들을 이 고린도교 성도들의 신앙 가지고는 아직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의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요 믿음이 아직 어리면 단단한 음식물을 못 먹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어린 아이들은 젖이나 우유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고기 같은 거 잘 못 먹어요. 딱딱한 음식은 못 먹는다고요. 어린 아이는 그냥 우유 먹고 젖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도 잘 먹는 거예요. 고기도 잘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 이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알아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착하게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못 알아들을 리 없어요. 다 알아듣잖아요. 이거는 처음 오는 사람 다 알아듣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이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저주 아래서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계를 알아가야 된다. 지금 다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계속 아직도 혼돈하고 있다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러면 맞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죄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말씀 들으면 잘 들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잘 안 들리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막 역사 일으킨다고요.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친 줄 아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영생 얻는 것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다니까. 이게 어렵도다. 저게 무슨 말이냐. 아니 저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씩 둘씩 떠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거든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종종 묻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잖아요? 안 믿어요? 믿으면 세게 좀 하면 좀 해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하나님의 뜻은 듣기는 드는데 나와 상관없어. 예. 어쨌든 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 일이 잘 돼야 돼. 내 문제 해결받아야 돼.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자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을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좀 나가 봅시다. 자, 우리 육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3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또 얘기하죠. 왜 그러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르는 행함이 아니리요. 그 말이 뭐예요? 아직도 시기와 분쟁을 보니, 분쟁하는 걸 보니 여기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시기하는 거, 시기. 어때요, 여러분은? 성도 간에 시기가 없나요? 아직도 성도들이 성도가 잘 되어지면 배가 살살 아프고 그런가요?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도들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잘 받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은혜를 잘 받아요. 그 은혜를 잘 받으니까 믿음이 세워서 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열심히 잘해요.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꼴을 못 보겠대.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렇게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봉사 헌신하는 게 기쁘고 즐겁지도 않고 억지로 하는데 그 감옥의 집사는 보니까 그냥 거기 누구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은혜 받는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이런 시기가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다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어떤 집에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막 잘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 집구석은 너무너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애꿎은 남편 잡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우리 안 그렇지. 우리는 안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만 저 다른 동네는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럴 수 있어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집사님 차나 은혜 받고 축복 많이 받았네.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배 아파라.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옛날에 부역자 할 때도 많이 봤고요. 그래요. 나는 참
어느 우리 어른 목사님 교회 얘기 들었는데 그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렇게 사모님을 질투한대.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니 그것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사모님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엄마일 만큼 좀 눈에 띄는 옷만 보더라도 그냥 그 시기가 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데요.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사람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육에 속하게 되면,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때게 되면 그렇다니까. 다 그랬었을 거야, 지금. 지금 한 사람도 없지만은 과거엔 다 그랬었다고요. 저 똑같아요. 다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시기한다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니까요. 모든 면에서. 심지어는 글쎄 은혜 받는까지도 시기한다니까, 글쎄.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니 당연히 분쟁이 일어나잖아. 다툼이 일어나잖아. 다툼이. 자꾸만. 사람들 간에도 그거 몰라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 몰라요?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의 영은 사람이 영위한다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모든 삶 속의 예배 속에서 좀 표정 관리 잘 하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안다니까. 여러분 알잖아. 뭐 특별히 은사 받지 않아도 알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님 나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는지, 저 집사님 만나면 그냥 콧바람이 쌩쌩 나,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하거든요. 왜 성동 안에 콧바람이 쌩쌩 나고 치맛바람이 쌩쌩 나냐고. 뭔가 지금 틀리다는 거거든요. 지금 마음에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한번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진짜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그 상처를 부여안고 집에 가가지고 끙끙 쩔쩔 매는 그런 과거도 있었잖아요. 나를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면 그럼 힘나가지고 하다가 조금만 나에게 거스르는 말 들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었네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이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 자신이 갈등하니까 결국은 교인들 간에도 시비가 있는 것이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과 세계 교회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다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나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 영광 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자 하면서 그것도 왜 교회가 뭐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100년 가까운 큰 교회들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면 중직자들이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린 다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인정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상처받고 좀 그런 과정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게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점점 키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완 쏘아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막 다툼이 싸움이 되고 치고받고가 되고 더 나가서는 이게 법정까지 나가버려요. 이런 심각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의 어린애 같은 신앙 이거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 시기 다툼 속에 누가 역사냐고 그 배우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큰 막 분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파당이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다 가지고 산다니까. 그러면서 개인도 교회도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아주 흔드는 상태로 가버리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개인 속에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세계 교회 속에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심각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고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만 자꾸 높아지는데 목소리 안 높이고 좀 잘할 수 있도록 반응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다른 성도가 은혜 잘 받으면 참 저렇게 은혜를 잘 받아야지 이래야 되잖아. 다른 성도가 정말 봉사도 잘하고 기뻐하면서 헌신도 잘하고 그러면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진짜 마음 중심으로 격려해주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나는 정말 시간적으로 바빠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이게 내 목까지 이렇게 하시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돈이 있으면 빵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격려도 해주고 이래야지 속으로 지 잘났어. 혼자 잘난 척해. 혼자 봉사하는 척해. 과거에 그랬잖아.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걸 많이 봤어요. 진짜로. 나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금요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그때는 뭐 알잖아요.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새벽 예배까지 드리잖아요. 근데 중간에 시간이 길으니까 좀 시간을 쉬는 시간하고 뭐 음료수도 마시고 대화도 하는데 뭐 그때 부교육자니까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을 완전히 그냥, 근데 그 집사님은 너무나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보니까 잘 하는데 하나님 정말 자기 드러내지도 않고 그렇게 잘해요. 구석구석이 그분 손길 안 가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티나지 않고 주의 종 잘 이렇게 목회하도록 잘 도와주고, 나중에 이렇게 목회를 같이 있으면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을 있잖아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육신적으로 축복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뒤에서 다들 기도해야 하면서 그 기도에서 은혜 박자 나누는, 그런데 그러면서 혼자 잘났어 막 이러고 지 팔도 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유행이었잖아요. 한동안 혼자 잘하는 척에, 혼자 봉사하는 척에 이런 이야기들 성도들 간에 하더라니까. 집사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야 어쩌면 저럴까.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로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면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다 옳고 자기 기준이 맞고, 내게 좋아야 좋고 내게 나쁘면 나쁘고 내 생각이 맞아야 교회 일도 좋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뭐 그 밖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삶을 실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내 편 가르고 편 가르게 한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난 바울이 좋아, 나는 그 아볼로파. 우리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냥 편이 갈라져 있어.
제가 이런 설명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바울 사도가 복음 제대로 전하고, 그거는 말은 설교는 좀 어눌해도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아? 바울이 최고지. 그래도 뭐야, 설교를 잘해야지. 아볼로 어떤 사람이라서요? 아주 그 당시에 수사학을 하고 아주 논리 정연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도 능통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말이죠,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복음은 약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 설교 잘한 설교 듣고 막 이게 진짜 은혜지. 그러니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자꾸 갈라진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던 베드로가 제일 좋지. 이런 식으로 파당이 갈려져 있다고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안 되면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거든요. 이미 우리의 소속은 영에 속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께서는 계속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라 그러죠. 육신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생각, 그 체질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그 풍속이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고 사는 내 욕심이 있다니까요.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또 내 안에는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이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우리가 제대로 해나가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이라니까, 이게요. 이 믿음의 싸움을 바로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싸움을 바로 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구원 받아놓고 인생을 실패한다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우리 은혜 주시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말하자면 성령께서 계속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옛날 살던 삶을 살아가요. 이 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때에 이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떤 삶이 나타나냐,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하는 것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제일 먼저 음행이 나타나요. 음행. 음행죄. 심각하죠.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주술하는 것과 온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똑같죠. 시기와 분쟁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막 투기하고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인도 받으면 여기 이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계속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할렐루야. 이런 것이 내 신앙의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의 인격이 되어지니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볼로파, 바울파, 이게 지금 편당이 생기잖아요. 아까 지금 제가 갈라서 5장 그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 거기 내용 하나, 뭔지 아세요? 중요한 내용?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 편당이 생긴다. 편가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좋아하는 취향 따라서.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속이 터져요. 교회 가면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다 필요 없다. 평신도파, 평신도 살리기운동 다 나온다니까. 지금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지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뭐 영남파, 호남파, 경기도파, 충청도파, 평양파, 서울파 있으면 되겠냐고. 글쎄. 그런데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세상에는 분명히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세계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 뭐 장관들, 뭐 법관들 세우는 거 보세요.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 뭐 앞으로 정치 잘하고 이런 것도 보다도 코드에 맞는 사람,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수 진영이 말하는 정권을 잡으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 코드 맞는 사람들 세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지금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세는 게 이 믿음이 없는 세계는 그렇게 파당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이념이 맞는 사람끼리, 자기 사상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취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회 속에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되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거는 뭐 그냥 목사님이 설교야 그냥.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볼로와 바울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베드로는 빠졌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해 세웠고 그 후에 아볼로가 사역을 했어요. 주로 주 사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이게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이 복음 사역한 사역자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주 비유를 너무 잘했어요. 그런즉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다. 이게 바울은 뭐예요? 심었다는 그 표현은 뭐예요? 이 복음을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 기초를 놨다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세워진 교회에 계속 사역하면서 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말씀,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직분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전하고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어진 은사대로 교회에서 다 봉사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지금 다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는 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정확하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전 육의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바로 전했는데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치워주고 아볼로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스도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이 바울은 아볼로도 자기도 다 자기의 주신 은혜대로 은사를 따라서 한 일이지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볼로가 특별히 잘못된 이단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수준을 따라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이게 복음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역량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받지요? 하나님 짐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분명하게 그들에게 정확히 지도해 준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직분을 따라서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 합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다 합해져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라고요. 많이 아직 못 들은 분들도 있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로 우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신령한 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는 가장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면 성령.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이 내주한다고요. 우리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바로 알아가는 만큼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죠? 영원한 생명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원받았던 것은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에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살았어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게 영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었고,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다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 은사가 뭐냐 지금 다 시간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다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모든 삶도 여러분에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렇죠? 빈손 들고 왔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육신의 삶도 여러분 좀 많이 받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우리 욕심이고요. 중요한 것은 영육 간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와 축복 모든 육신의 삶을 주신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다 줬거든요. 이 주신 축복을 바로 알고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다 줬는데도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다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다 주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맨날 육신에 있고 그냥 육신의 삶에 매여 산다니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좀 잘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안 되어지면 낭망하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누가 좀 나한테 상처 주면 나쁜 사람, 그러고 산다니까 지금. 보세요. 정치하는 것도 보세요. 조금 마음에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좀 경제가 잘 되어지고 좀 우리 마음에 맞게 좀 하면 그냥 그 지지율이 쑥 올라갔다가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잘못한다. 내게 좀 안 맞는다. 그러면 기분 나빠. 쭉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늘 좌우로치죠. 올랐다 내렸다. 좋았다 나빴다. 아침에 좋았다가 점심때 삐쳤다가 저녁에 그냥 우울증이 걸리고 말.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갈등 속에 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로. 종잡을 써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어떻게 보면 믿음 있는 것 같다가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사는 것 같고. 부부 시간에도 다 이러고 살잖아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지금도 은혜 주신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면 이게 지금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이게 영적 눈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구나. 자기 중심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자기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고 있구나. 그 예수 믿지 않던 삶을 그대로 교회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양쪽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를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이걸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에 조금씩이라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안 열려지면 똑같다니까 맨날 육신의 삶이 붙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 말씀, 우리는 이제는 무서운 종의 영에서 빠져나와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요. 그 성령께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 속에서 이제 그 드러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배우의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안 속습니다. 사람에게 안 속아요. 속았다가도 다시 회복되는데 회복되면서 자기를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쉬어져 가게 돼요. 어쩐지 아세요? 진짜 한 은혜만 필요한 자구나. 나도 다른 사람도.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구나. 예수만 믿을 뿐이구나. 아멘. 세상에 다 의지하고 다른 거 다 그거 가지고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안에만 내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내 인생이 있구나. 이런 발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좀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맞지요. 또한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신령한 자는, 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은 모든 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자거나 그런 게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시간을 더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은혜를 잘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 신앙생활은 육신이 지금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육신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면 갈수록이에요. 문제가 축복으로 삶을 바꾸는 삶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영적 상태와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지금 하나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 비밀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한계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는 무한된 세계거든요. 할렐루야. 그래 제가 있잖아요 지금. 저기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을 놓고요 집중적으로 기도. 어쩌든지 이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의 인도 받기를 원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게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또 책을 또 읽는 걸 통해서도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 빛이잖아요. 내 안에 계속 빛이 되어지잖아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선명해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선명해져 간다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이게 자꾸 보여진다니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들은 사람은 딱 한두 명이지만 하여튼 간에 캄캄한 지하실에 있잖아요. 지하실에 딱 들어가면 아무도 분별 안. 누가 머리가 허연지 까만지 누가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안 보여. 그런데 전기불을 다 켜면 보여. 지금 다 보여. 지금 누가 눈 감고 있는지 누가 말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빛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이 진리는 빛이에요. 복음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빛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받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육이 속에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어둠에 붙잡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계속 복음을 들으면, 빛을 들으면 여기에 빛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워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여기 믿음의 비밀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찬송 부릅시다.